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구약성경 1306쪽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민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칠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아리 나라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많은 이름과 및 그 제사장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이를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찾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아멘.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히스기야 왕의 5대 손입니다. 왕손이에요. 성경의 선지자 중에 왕손이 이사야도 왕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왕의 몇 대 손 그런 건 없고 왕족이라는 것만 알려요.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5대 손이니까 이 사람은 진짜 혈통적으로 왕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 하나님을 칭찬할 만한 그런 정책을 잘 폈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완전히 나라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고 또 그 밑에 아몬도 똑같은 일을 했고 그 다음 왕 요시야가 스바냐 시대 같은 시대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바로 이끌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그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할 그 당시에는 그 바로 윗대 왕 아몬, 그 윗대 므낫세가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의 장으로 만들어서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엉뚱한 신당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6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진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2절에 나타난 진멸의 모습은 지면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 어디의 일부분을 진멸하고 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면, 우리가 느끼고 보고 하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스바냐 선지자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받았다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당장 내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아들은, 내 아내는, 우리 집은,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자기 입장에서 이 말이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지면의 모든 것들 다 진멸하겠다.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도 주님께 진멸하실 것이고 내 아내도 진멸할 것이고 나도 진멸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너무 쉽게 그냥 선지자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그걸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넘기잖아요. 근데 정말 이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되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절에 모든 것들을 진멸하겠다 해놓고 3절에는 구체적으로 고기, 새, 사람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지면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겠다. 그래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에게 앞으로 150년 후에 내가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심정도 스바냐의 심정과 똑같을 거예요. 물로 다 쓸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죽어야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설마 이럴까? 조금 과장됐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신 내용이겠지. 그냥 이렇게 좀 약화시켜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약화시켜서 해석하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약화시켰잖아요. 선악과를 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을 비틀고 약화시키죠. 이게 그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하와가 그렇다면 그 밑에 후손들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펴놓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슬쩍 비틀어서 이게 맞다라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본문과 약 조금 이렇게 경감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까? 그게 그대로 돼버리면 내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 소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자기의 처우를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버렸습니다. 너 내 말 알겠지? 죽어. 아주 단순하잖아요. 죽는다는 게 죽으면 끝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영원히 심판과 저주가 너를 끊이지 않게 따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지. 너는 영원히 저주받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마디로 딱 정리해 버렸어요. 이게 주님의 일성이에요. 첫 우리에 대한 처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가볍게 넘기고 주님이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다. 그런 말도 분명히 있어요. 뒤에 가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붙드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이미 들었는 거고 아는 거고 그거 자꾸 내가 적용하면 너무 힘 빠질 것 같고 하니까 그걸 일단 덮어두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네. 와, 여기에 내가 목을 매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받아들이는 인간의 해석 방법. 하와하고 똑같죠?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기 뭔가 살짝 비틀었잖아요. 이런 삶이 성경 안에서 처음부터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취사 선택해요. 아, 요거는 괜찮겠네. 근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내가 그냥 그러고 싶어. 그래서 순종하는 거 맞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것들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고 순종해서 복받는 것은 특별한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 하려고 기록해놨거든요. 다시 요한복음 5장 39절로 돌아가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경을 펴놓고 복받다 저주받는다는 이야기하는 건데 복이 있네. 내가 복받을 방법 여기 나오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예수님 그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성경이 내 이야기 한 거라고. 그 신명기에서 복받아 저주받는다는 이야기가 내가 복받으라고 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영생 얻으라고 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거기에 담아놨네. 이게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나 이제 알았다. 알아도 소용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그냥 내 유리한 쪽으로 비틀어서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좀 제발 인정을 해야 돼요. 나 이제 알았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내한테 뭐 잘되고 이렇게 하는 거 없어. 그런데 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악과 탐욕은 후유증이에요. 가게에 가면 장사하는 집에 가면 성경 구절을 딱 걸어놨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시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 이야기로 전환해버리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나에 대해서 한 이야기인데 그거 우린 모릅니까? 알지. 알아도 그게 그렇게 적용이 안 돼요. 계속해서 성경 구절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네. 이런 이야기가 있네.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뭐 가르쳐라. 우리 애가 요즘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길로 갔더니만 이게 내가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예수님 이야기인데 나 잘되라고 주신 말씀은 없습니다.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완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러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려서 죄 문제를 해결했네? 이런 이야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스바냐를 보면서도 여기 우리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의 지면의 모든 것들을 다 살아있는 것들은 다 진멸해 버리겠다. 이거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물론 이 말 들을 때 그 사회 분위기가 하나님 말씀이 기교를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뭐 엉망진창인데 여기 보면 바알을 섬기고 금아림을 섬기고 지붕 위에 뭐 일월 성신을 섬기고 말감을 섬기고 뭐 별별 희한한 이런 우상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상에서 진멸하라고 하더라. 진멸한다고 하시더라. 이 말 듣기겠어요? 안 듣기지. 그렇거나 말거나 주님은 말씀하라고 하신 거예요.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5절에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라 계속 반복하면서 그 멸절의 대상을 지상의 모든 사람 그래놓고는 또 반복해서 하늘의 새, 땅의 인간들, 짐승들, 바다의 고기들 멸절하리라.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멸절하리라.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내가 멸절하리라. 그 멸절하는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너희들은 멸절해야 한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스바냐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시킨 이야기라면 오늘날 이거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옛날에 그때 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라면 수천 년 지난 우리가 이거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유는 지금도 이 상황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들 내가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내가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가 힘이 있으니까 그 정도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 땅의 인간도 힘있고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지은 피조물을 향해서 너 이러이러하면 내가 진멸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 가볍게 우리를 취급하고 있어요. 야, 저 사람 저 가다가 진짜 중동이 엉망진창 되겠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노? 기름값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땅에 있는 인간들, 피조물들의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보면서 화가 나시겠죠. 우리는 마땅히 진멸의 대상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진멸의 대상이에요.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 못한대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담을 딱 사버렸어요. 이게 죽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진멸의 모습이거든요. 아직 나는 진멸되지 않았잖아요. 아니에요. 에담 동산에서 추방되는 순간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이미 진멸을 받고 있어요. 네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이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멸당한다, 정령 죽는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생명나무가 없는 곳에서 점점 시들어가면서 하루하루 진멸의 모습을 표출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성경이 기록해내잖아.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죽는다라는 말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병들고 늙어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일어나고 전쟁, 기근, 질병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어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시작하시는 분이 너 정녕 죽을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직 안 죽어도 정한 거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내가 조금만 더 돈 벌면 영한 의사 찾아가가지고 이거 치료할 거야. 조금만 더 세월이 지나서 의학이 발달하면 내 이 정도의 질병은 낫게 할 거야.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자기는 역전으로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헛된 희망에 자기의 마음이 지금 빼앗겨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교만한 게 없어요. 교만. 지 잘난 척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그런 정도가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선언하시고 그 방향대로 이끌어가는 그 상황을 지가 역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게 이거보다 더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어디를 봐도 인간은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택한 백성 그들은 내가 진멸해서 건지고 싶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건지는 방법을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진멸을 받는 게 맞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내 백성 대신해서 네가 진멸받아. 그래서
내 백성을 진멸해서 건져.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맡긴 생명,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진멸을 받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뭐 이게 어렵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진멸은 당연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네? 어떤 방법으로?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빌면서 바르게 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반드시 죄의 값은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데 그 죄를 누군가 대신하는 분을 통해서 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 대신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아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아들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는 그런 상황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멸할 것이다. 그들은 우상숭배를 했고 나를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건 그냥 예외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 전체는 다 진멸의 대상입니다. 누구도 뭐 진멸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진멸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주님의 백성인가? 이런 물음을 반드시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보려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인데,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은 주님의 백성은 날마다 나 구원 얻었어, 나 이제 죄 씻음 받았어, 나 너무 행복해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내 더러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네 라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정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내 잘났다. 그래, 저 사람은 뭐 사업 망해야 되겠다. 그래도 나는 안 망해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런 반응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악에서 건지셨네. 주님의 희생이 나를 살리셨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네. 이런 식으로 주님의 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낸 유일한 근거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게 하셔서 그 대신 저주를 대신 받았으니까 그 대신 용서함 받은 성도들 향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습니다라고 영원히 찬송하고 자랑하고 높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빌립보서 나오고 여러 성경에 나오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뭐 땅 물속에 있는 것들,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아버지께 무릎을 꿇게 하셨다. 지옥 간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시인하지 않잖아요. 시인해요. 그곳에 가서 아, 예수님이 준데 내가 주님을 못 알아봤고 욕했구나 라고. 못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서 주를 시인하고, 믿는 성도들은 그 상태 속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자랑하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를 규정하면서
일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뭐 여러 가지를 규정할 수 있는데 그건 다 거치예요. 일요일 뭐 교회 가는 사람 성도입니까? 보혈에 피만 자라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이 교회. 사도행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 교회라고. 교회가 뭐 목사 있고 장로 있고 교회 헌법 있고 성경 믿고 그렇게 하는 게 그 교회다. 그건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고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가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그게 주님의 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최종적인 교회의 모습. 사도 요한에게 여기 온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온지 네가 아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제가 어떻게 압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리잖아요. 열심히 전도해서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예배하고 헌신했어.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깨끗게 했대요. 그 한마디예요. 천국 백성,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주님의 피로 씻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이걸 땅에서는 주님의 피만 자랑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피로 씻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전하죠? 주님이 내 죄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저주해서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거짓 성도들은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주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다가 결국은 주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내가 이제 정신 차려서 바르게 살잖아. 결국 지 자랑이 나오고. 간증하는 것들은 보세요. 간증하는 거. 지가 예수 믿어서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다 육신의 정도고 안목의 정도,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맞잖아요. 그거 지금 자랑하고 있네.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아버지부터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 잘라버리는데, 성도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만 자랑하지, 우리가 예수 피 믿어가지고 내가 잘 됐다,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잘 되기는 뭐가 잘 됩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성도를 사용하시는 방식은 인간적인 관점을 볼 때에 때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때로는 보러받은 것처럼 보였다가 왔다 갔다 해요. 하도 바울처럼 풍부에 취하기도 하고 빈곤에 취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나가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도를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게 했다, 취하게 됐다, 웃게 됐다, 울게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웃는 모습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는 모습이 나쁜 모습도 아니고,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서 다양한 상황을 주님이 연출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굶주리는 자기 가족들을 다 그 어려움에서 살렸잖아. 그렇게 형통하지. 이게 형통이 아니고, 꿈 꾸는 것도 꿈은 지 맘대로 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 꿈 개꿈 아니고 계시의 꿈 꾸는 것도,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남의 날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또 자기 집에서 그 여주인이 자기 강간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를 강간범으로 몰아세워서 감옥에 가는 것도, 또 그 감옥에 갔는데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 해석 때문에 풀려나지도 못하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서 이제 벗어나는 것도, 국무총리가 되는 것도, 구원하는 것도, 모든 삶을 통틀어서 감옥에 가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도 총리가 돼도 뭐 어떻게 돼도 형통하였더라. 주님 앞에 끌려가는 삶이 형통이에요? 좋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막 자꾸 인간적인 걸 자랑을 하고 뭐 내가 뭐 혈통이 어떻고 하는데, 그런 거 따지면 나도 자랑할 거 많아. 하도 수준이 낮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배움받고 배웠고 나 서울대 나왔고 집안 혈통도 왕손 베냐민 집하고, 그런데 그게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야.
그거 배설물이야.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말고는 없어.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뭐 남들 앞에 뻔듯한 모습 보이고 예수 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저 사람도 이제 교회 갈까? 그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뭐가 잘 되는 겁니까? 죄인이 죄용상 받았다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잘 되는 게 없어요. 그거는 오로지 주님의 피만 자랑하고, 피 자랑하는 것은 주님 앞에 지금 끌려가는 모습이고, 그것만이 주님이 또 영광을 받아요. 다른 영광이 없습니다. 헛된 영광을 쫓지 말라. 이 세상은 다 헛된 영광이에요. 권세, 명예, 부.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그런 것들을 시험했잖아요. 권세, 명예, 부. 주님 바로 차버려요. 그게 내한테 필요한 게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 아버지의 말씀은 오로지 이 세상 전체가 그 아들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당신의 그 희생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말 함으로 말미암아 아들도 주가 되어 영광을 받고, 그것을 그 아들을 주로 만든 아버지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주로 섬기고 피를 자랑할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데요. 아버지 영광 받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피를 높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피 말고는 다른 데 신경을 끄라. 다른 거 다 배설물이고. 그래도 그 사람이 뭐 그 정도가 되는 것은 다 주님이 보살펴서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주님이 인도하셔서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괜찮은 위치, 아름다운 삶,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초반에는 그가 배우고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려 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꺾여서 그 주님을 전하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주님이 펼치신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랍니다. 그 무엇 하나 내 잘되라고 된 순간은 없었고, 그것마저도 주님을 비판했던, 주님을 비난하고 욕했던 그 삶도 결국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셨다. 그래서 내 삶은 뒤돌려서 후회하거나 돌이키고 싶거나 그런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때 내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평생 후회된다, 그렇게 자꾸 말하는데, 복음 안에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자꾸 내 잘 되려고 그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내가 잘 되고 뭐합니까? 또 잘 되는 게 뭡니까? 죄인에게 잘 되는 거는 죄 용서 받았다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끝없이 십자가의 복음의 강체를 흐리게 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걸 자꾸 집어넣는다니까? 그게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십자가가 다 안 돼. 이것도 괜찮잖아, 이것도 괜찮잖아. 자꾸만 집어넣어요. 십자가 내가 안 믿는 건 아니고, 십자가는 믿기는 믿는데 이것도 괜찮잖아 라고 자꾸 거기에 슬그머니 뭔가 하나를 자꾸 집어넣어요.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발로 차버리세요. 개 코 같은 소리 하고 이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이 얼마나 주님의 약속, 복음 안에서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냥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 내가 새빵이래요. 그 말을 뒤집으면 내보다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냥 누구에게 비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 내가 이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자꾸 깨달으니까, 이런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셨구나라는 상대적인 은혜가 점점 더 자기에게 커져가는 그런 상황을 자기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신하의 아내를 취해서 임신시켜버려. 지 죄가 드러날까봐 그 남편 되는 사람을 전쟁터에 나가 죽여버려. 세상에 이런 악한 왕이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이 미워서
전쟁터에 나와 죽이게 하려고 내 사위 되는 사람은 적의 양피를 100개, 200개입니까? 구해오면 내 사위 삼겠다. 이게 사위 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빌미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실패. 사울은 실패했어. 근데 다윗은 성공했어. 진짜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 전쟁터에 가서 죽여버렸어요. 왜 성경이 다윗의 이야기와 사울의 이야기를 똑같은 죄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걸 풀물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풀물 알죠? 뜨거운 용광로에 쇠 같은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물렁물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대장장이가 자기 모양대로 만들기 위해서 풀물불에 안 들어가면 딱딱해가지고 이게 변형이 잘 안 되잖아요. 뜨거운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쇠도 약간 물렁물렁하게 돼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든다는 게 그게 담금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안에 집어넣은 이유가 담금질하려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걸 몰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요. 주님의 희생을 끄집어냈죠. 끄집어낸 사람들은 성도잖아요. 근데 그 성도의 삶을 40년 광야상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때 상황과 애굽인들과 네 모습이 쌤쌤이잖아. 하나도 다르지 않아. 그것을 마지막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면 내가 강박하게 한 바로가 내 말 안 듣고 10번이나 나를 어겼어. 10가지 참 끝까지 어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나를 10번을 어겼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똑같다는 강박하게 똑같다는 이게 뭐 성도가 자라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받은 성도가 있어요. 분명히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나음 받은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 기대하죠.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끄집어낸 그 사람들은 얼마나 바르게 살아갈까? 이 삶을 이제 다 청산했으니까 바르게 살아갔겠지. 그게 인간의 기대잖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피로 씻음 받기 전, 아니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뭔가 삶의 격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격차가 있습니까? 없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놓쳐요.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복음 알았는지 한 20년 됐으니까 이제 많이 수준이 높아질 거예요. 그건 맡길 생각이에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제가 다윗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많이 흘러가 그랬는데, 선자 나단이 찾아왔어. 세상에 네가 제일 악한 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은혜가 오니까 아멘. 그렇게 아니면 이게 감히 어디에 왕 앞에 까불어. 그렇게 해서 선자를 죽인 왕이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근데 다윗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딱 들려지니까 아멘. 그러면서 한 수 더 떠요. 나는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자기 변명하는 이야기 같죠? 아니에요. 자기의 근본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 없이 당한 꺾어진 뼈가 바세바의 남편. 쥐가 죽여놓고 그게 주님께서 꺾으신 뼈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 없이 꺾어진 뼈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상한 심령 되게 하셨다. 이렇게 십자가 쪽으로 나아가 버리면 지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나 죄인이야, 나 죄 없어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 쪽으로, 주님의 십자가 쪽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느 누가 내 죄 가리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 되는 사람을 죽여놓고 그 사람의 죽음을 내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죽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해석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꺾으신, 주께서 꺾으신 뼈래. 자기가 죽여놓고 주께서 꺾으신 뼈래요. 오늘날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꺾으신 뼈래요. 그러면서 그 죽음이 나를 죄에서 건지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래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뭘 잘 살고 뭐 이제 앞으로 죄 안 짓고 그런 엉뚱한 관심을 내 쪽으로 두면 안 돼요. 오로지 십자가 쪽으로 관심을 두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죄를 지적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태생적으로 죄밖에 못 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의 크기가 다가오니까 지 죄의 깊이가 그냥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런 것인 줄 내가 옛날에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태생적으로 걸러먹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라고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도는 날마다 우리를 상한 심령으로 규정합니다. 그것을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고 해서 내가 훌륭해서 잘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 아이고 이제 은혜 받았네 잘한다 이렇게 똑똑한 이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하나님 제사 드렸다 뭐 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고 다윗을 못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건 상한 심령이래. 내가 예수님을 잡아주겠고 이걸 깨달을 때 그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된 사람, 주님의 정인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스바냐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그 백성에게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진멸당할 것이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한 시대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공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인생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로 진노의 대상이고 내가 바로 우상 숭배자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자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의 뼈를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졌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받은 자는 오로지 주께서 꺾으신 뼈만 자라나도록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